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셈에서 이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앞에서 노아의 족보를 말할 때에 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또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는 셈의 자손들을 조금 더 길게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자세히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은 모두 함께 예배합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들의 믿음은 식어져만 갑니다. 결국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믿음이 이어졌지만은 그 모습은 굉장히 믿음이 막 굳건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약해지는 믿음이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오면서 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물론 오늘의 말씀에 이 셈의 족보에 대한 그 속한 사람만 믿음은 가질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은 시대, 이제 그 시대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을까 생각해 보면 이 무엇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은 이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적은 것은 한편으로는 말씀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구전된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그것을 또 제대로 배울 수 없었고 또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에 말씀이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전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계보가 또 이어집니다. 미약한 믿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또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재부흥을 위해서 또 일하시도록 믿음을 이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테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는 70세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참 이례적인 거죠. 셈의 족보에 나타난 오늘 본문만 봐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 30대에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데라는 특이하게 7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데라의 큰 아들은 하란으로 보입니다. 하란은 그가 아주 어렵고 늦게 70세에 낳은 그런 아들이죠. 28절에 보면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70세에 얻은 아들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 둘째 아들로 보이는 아브라함은 계속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라는 좀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고 또 그의 또 아들이 일찍 죽는 또 그런 일들도 겪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 아들의 족보에서 이 성경은 두 가지 사건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의 사건이고 하나는 데라의 족보를 통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 바벨은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셈 지파의 지역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와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니므롯이나 그의 후손이 거대한 바벨탑을 지어서 더욱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죠. 이 반면에 데라를 보면은 이 셈의 자손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매우 또 그곳에서도 발달한 우르에서 또 그가 살아갑니다. 우르라는 아주 큰 도시에서 이 데라는 어떤 큰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탑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뤄가고 있었던 삶은 고달픔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던 삶은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그의 대에 그의 가문에 믿음의 꽃이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시는 보통 바쁘죠. 도시는 보통 화려합니다. 근데 그 바쁨과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데라가 그 도시에서 더욱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데라가 어려움 없이 큰 도시 뭐 바벨탑을 다 쌓고 더 유명해지고 그랬다면은 아마 그도 더 바쁜 삶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도 늦게 낳고 큰 아들이 일찍 죽는 고난을 통해서 이 데라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가 그 도시에서 쌓은 인생의 탑은 작았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그곳에서 세운 믿음의 꽃은 또 오히려 클 수 있는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족보를 오늘 간단히 살펴봅니다. 매우 작은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기까지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대가 이어져 오는 것,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 계속 이것을 따라가면서 족보를 말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대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그리고 또 거기에 계속되는 사탄의 또 방해가 있고 이제 이런 구조로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사탄의 방해들이 있었죠.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몇 번이나 나오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때로는 뭐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그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고 또 그가 창대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에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그 믿음의 대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시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족보가 나올 때는 여러분
또 족보가 나왔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거대함과 화려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자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이런 공간이나 그런 시간이나 그런 여유를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도시에서 살았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조금 작은 탑밖에 쌓지 못한 이 데라, 그 데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누군가의 절대자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닌가,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진 것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참 바쁩니다. 아마 점점 더 바빠질 겁니다. 점점 더 예배드릴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 만큼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 그 톱니바퀴 속에서 헤매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큰 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세워야 될 탑은 사람이 드러나는 탑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탑이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나의 뜻이 꺾일 때 절망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작은 탑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진정으로 큰 탑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삶, 어쩌면 또 굉장히 초라하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